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기네요. 믿음은 매우 이렇게 사람은 육체의 세월이 있잖아요. 저는 20년을 세상에서 살다가 21살인가 이렇게 교회 왔더니 분명히 대한민국 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게다가 성경을 얘기하니까 어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생각하면 이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참을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도 진짜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셨으면, 요한 같은 믿음을 주셨으면, 바울 같은 믿음을 주셨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참 부끄럽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제 어느덧 하나님이 20대부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0이네요. 58이니까 66년생.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20대 때인가 이렇게 언젠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심령의 신비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굳어버려갖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각오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중심에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천지간에 어떤 책도,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 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임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임의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내가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먹을까? 짜장면 먹었지, 짬뽕 먹었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부산 갈 때 택시로 갔지, 기차로 갔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이거든요.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종교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확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임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멜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오늘 밥을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영혼은 임의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사실 수 있는 분, 스스로 살 수 있는 분, 모든 것에 그 뜻이 항상 오르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임의로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멀쩡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잘 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요 임의로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고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중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과거에 우리도 그랬었죠.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영혼은 임의로 살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로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이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을 절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피가 있어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니까 육체가 건강한 걸 느끼잖아요. 영감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인간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식물을 먹지만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여러분 이 천지에관에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대한민국은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돼서 배고픔의 서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육은 무익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사단 마귀의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셔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인자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게 왜 종교가 아니냐?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전 세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이것은 허공에다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났을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뜻 임의로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 속에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가 자유로 말씀하시다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의로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씀 따로 예수님 말씀 따로 성령님 말씀 따로인 줄 아는데 오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전해줬고 성령님은 아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동선은 임의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그분이 성령에 이끌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가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천국이 실존한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저도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교 다닐 동안에 많은 소설이나 이런 데 천국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실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실존한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종교의 풍습이 그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요, 80 넘으신 분들은 꼭 절 다니는 풍습이 버전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이 생명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살아계신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길은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 있으면 나도 가지. 못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진리예요. 저는 진리를 믿고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는 세상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진리와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예수님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요, 2000년 전 사도들은,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를 눈으로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12사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만나고 말씀을 직접 만난 분들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서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천국 복음을 무엇을 전하는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육체의 구세주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는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세주시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이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왜 믿느냐? 목숨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본 사람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사람은 없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하느냐?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뒤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느냐?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기록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신뢰할 때 그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고서 그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관념의 신앙생활은 절대 때려부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실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기록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육의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 많아요. 영의 눈이 안 열려갖고 영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만이 참 길이구나, 예수만이 진리구나,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원래 아담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땅에서 나오는 육체의 식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임의로 사시는 하나님을 어기고 나도 스스로 살겠다, 나도 임의로 살겠다, 사탄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그 명령을 어기고, 그러므로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가 마감되면 이제 잠시 후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육체의 마감과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온 인류에게 정한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이 천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의 마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만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살을, 이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 영혼에 주시는 영원한 음료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모든 어떤 단 한 사람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한 분이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대학생 때부터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받은 사람은 이 이상에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은 예수, 성령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냐?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 따로, 아들의 뜻 따로, 성령의 뜻 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1.1핵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자유로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아들이 한 말씀 그대로 기억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은 하나의 이해.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예수 오시기까지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죄인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 자동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에,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배신하고 의가 상하고 그래요. 저도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분이 나중에 서로 마음에 하고 연락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의 섭섭함도 지나가고 용서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에 있는 그 더러운 죄는 결단코 자동 소멸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구약은 하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해 그 죄를 싫어하는지 순간에 땅을 갈라버려서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원망 불평, 감사치 못하는 자를 불뱀에 물려서, 전갈에 물려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두려운가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고,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심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걸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사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것이라는 걸 경험시켜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뜻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고, 이건 비유니까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건축 설계하신 분, 아버지의 뜻을 설계하시고 아들은 시공하시고, 여기 그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사실을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뜻, 아버지 뜻 따로 아들 뜻 따로 성령님의 뜻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삶과 성령님의 가르침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영생에 들어갈 건 무서운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너는 죄인이다.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메시아 올 때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여러분 율법은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육체가 형통합니다. 율법대로 살면 육체가 형통할 수 있어요. 육체가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자범죄를 절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원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자들아, 너희 겉을 지으시니가 너희 속도 지었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육체에 뭔가 경건과 거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들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죄인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한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행한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1점이라도 거역치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위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겟세마네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아버지께는 아바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바, 영원한 아버지예요. 절대자, 유일하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3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아버지, 내 뜻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니까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분리가, 그게 그분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능력교회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권사님이 어제도 4시간을 저희랑 오후 밤 기도를 4시간 연습하니까 무거운 거지. 기도 많이 하는 건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항상 옳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가 이제 교회 차가 낡아져 갖고요, 하나님 새 차를 주세요. 가스차 말고 기름차 주세요. 거기서 크기를 얘기하고 다. 근데 딱 준 게 다른 차야. 내 뜻하고 참 반대야. 어쩜 가스차를 또 주시나. 그리고 또 새 차가 아니라 낡은 차야. 근데 있잖아요, 써보니까 제일 우리 교회 형편에 맞고 타고 다니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냐면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에 맞게 주셔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는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영광의 하늘에는 절대 무슨, 여러분 육신대로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도 내가 이제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30분에 갈 수도 있고 50분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육체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자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과거에는 사도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얼마든지 남녀노소 누구도 예 없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율법으로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의 철두철미했느냐, 겨드랑이에 땀 나면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지팡이도 끌고 다니면은 밭 가는 거라서 그거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고 했고,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토요일이죠. 세바스데이. 그날은 그냥 1층부터 꼭대기 2층까지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열리도록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예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쉬운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사람 아니라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기 들어가느냐? 그래 너희는 못하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라 이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길이야, 내 안에 들어와, 나랑 연합해. 여러분, 파리가요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어떻게 들어가? 파리가 비행기 날개에 딱 붙어가면 돼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면 더 좋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못 가는데 파리는 비행기 속에서 꼭 들어가면 미국까지 가요. 영국도 가고.
그렇게 쉬운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영광의 하늘에 바리새인들은 못 가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 사람도 못 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얘기했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 너희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은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거듭난 사람, 은혜 받고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래서 복음은요, 은혜 안에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영이 거듭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걸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에게 영원한 음료예요. 영원한 실제 음료입니다.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음료예요. 우리는 육체는요, 땅에서 나온 물을 먹지만, 밥을 먹지만, 내 영혼은 살아계신 인자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다시 얘기해요. 노아 방주에 있잖아요. 토끼가 들어갔을 거예요. 토끼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걔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쏙 들어간 거야.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토끼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인자의 피와 살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여러분 심령에, 영혼에 예수의 피와 살이 실제 들어오고, 그것을 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누가 확증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영생을 얻은,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아느냐? 귀신 쫓아보면 알아요. 귀신 안 떠나가라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또 방언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병도 떠나고. 이해되세요? 성령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허상이냐고요.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실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다시는, 내 육체는 임의로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절대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그래서 인자이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만 영생에 들어가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듯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나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보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찬양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인지 외에는 못 들어가요. 임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는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수도 많으나 그래도 나를 그 피로 사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고집, 내 주장 과거로 좋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 세월이 과거로 좋게 해. 더 이상 애굽의 세월을 그만하세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예요.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히 오늘까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육체는 하나님의 임의로 살게 하셨으나 내 영혼은 주의 뜻대로만 삽니다. 주여, 사도들은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배웁니다. 주여, 영혼이 깨어나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돼요.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육체의 세월을 부지런히 주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성령님도 지금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본능대로, 정욕대로 사는 건 지나간 세월로 속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뜻하게 사도록 영혼이 깨어나도록 영광과 권사를 주시고 아버지의 주로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진실하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 외에는 영광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 확실하게 진리의 사람,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여,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감동하지 말고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주님 뜻대로 복음 안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해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그대를 기억해주세요. 내 평생에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반드시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결단하고 반드시 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이 원수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그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